이 새벽에 말씀 앞에 선 세상의 빛 이레교회 교우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어제부터 신명기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 말씀을 모세가 다시 풀어 설명한 책입니다. 신명기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남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세대가 죽고 다음 세대에게 율법을 다시 교육시키므로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록한 지침서입니다. 신명기서를 읽다 보면 주로 규례와 법도에 관련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벌을 받는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명기서를 대할 때 우리의 시선이 축복을 받고 벌을 받는 것, 저주를 피하는 것에서만 이 시선이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또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명기서를 대할 때 우리의 실제적인 관심, 또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이 신명기서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법으로 함께 집행할 지도자를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별처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게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 혼자서는 이 백성들의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을 다 처리하고 재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지혜 있고 지식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등으로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특별히 재판을 맡은 자는 어떤 재판이든지 하나님께 속했으니 재판장은 차별이나 두려움 없이 공정히 판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지도자를 뽑는데 자격 요건이 나옵니다. 어떤 자들을 뽑는가 보면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은 자라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것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 전능자 하나님을 아는 것,
또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말합니다. 지식은 무엇인가요? 지식은 분별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분별력은 어디서 나오나요? 분별력은 그 사람의 가치관에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을 보는 시선, 그 관점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가치관은 어디에 근거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인정받는 자입니다. 인정받는다는 것은 평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사람들을 통해 검증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괴로운 일과 힘겨운 일들을 함께 나눠야 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함께 울어주고 또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이런 검증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품어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참회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그냥 마음만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기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지, 혹여나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기간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하는 간절함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또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를 점검하며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